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까지 본문입니다. 성경 교독은 8장 43절부터 48절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혜 청년 인도로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12의 혈루 중으로 앉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그치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나은 줄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가 엎드려 그 손을 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셨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그 크신 사랑이 또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얘기가 있죠.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도움을 요청했을 때 아무 조건 없이, 아무런 얘기 없이 무조건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친구 하나만 있어도 참 성공한 인생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만, 또 우리는 그런 친구가 하나 있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나는 이제부터 너에게 선생이라고 안 하겠다.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친구라고 하겠다라고 하시면서 친구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 자기의 목숨까지도 버리는 그 사랑이야말로 또 가장 큰 사랑이 아니겠느냐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생명까지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또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고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으로 또 우리의 삶이 또 충분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얘기를 요즘에 좀 듣습니다. 사회가 좀 많이 분열되고 있는데 가족까지 분열되면 좀 안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설 명절 때 여러분들께서 행복하게 평안하게를 지나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정치 얘기 때문에 집안이 아예 갈라지고 그냥 서로 족보를 팔아 나는 너를 평생 안 본다 이런 가족 사이에서도 이런 이야기들이 좀 들리는 것 같아요. 말도 안 되죠. 그런 관점이 다르다고 해서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가족의 혈연을 끊는 천륜을 끊는 것하고는 전혀 아무런 그런 영향을 끼칠 수가 없는 것이죠. 만약 그런다고 한다는 사람이 있다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다스리는 그런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랑의 법 아래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툴 수도 있어요. 뜻이 안 맞으면 또 티격태격 할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에서 또 우리가 서로 또 하나인 것을 깰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좀 기억하시고 또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더라도 좀 너그럽게 이렇게 받아주실 수 있는 그런 적어도 우리 안양 성도교회 가족들만은 좀 그런 너그러움이 있는 사랑이 넘치는 우리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치적인 내가 지지하는 게 다르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내 생각과 같은 사람만 천국 가고 내 생각과 다른 사람이 지옥 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기준은 오직 한 길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네,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전부 되신다는 사실 잊지 않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좀 긴 본문이죠.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까지 말씀이에요. 그래서 긴 본문의 말씀인데 어떻게 보면 이 두 가지 얘기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그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엎드리면서 우리 딸을 좀 살려주십시오라는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딸 12살밖에 안 된 외동딸을 살리시기 위해서, 고치시기 위해서 이제 야이로의 집으로 가십니다. 그런데 중간에 이야기가 첨가가 돼요. 가는 도중에 또 12년 동안 12해 동안에 혈루증을 앓는 여인, 하혈하는 그런 그 병이죠. 여성분들 중에서는 그 하혈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참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제 자궁 근종이 혹이 생기면은 그 피가 그렇게 많이들 나시더라고. 얼마나 그것 때문에 고생들을 하시는지. 그 당시에도 이런 병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 12년 동안 이것을 고치려고 아무리 애써도 고치지 못한, 그래서 집안의 모든 가사는 다 허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병을 전혀 고치지 못한 이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 고치시죠. 그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야이로의 딸을, 이제는 죽었습니다. 그동안에 죽음을 당해버렸어요. 그 딸을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시는 이야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이야기 안에 지금 이 그 혈루증을 앓는 여인을 고치시는 사건이 중간에 쏙 들어간 그런 것과 같습니다. 마치 이렇게 그 샌드위치 빵 중간에 이렇게 안에 있는 속이 들어간 것처럼. 그래서 우리 성경에 이런 이야기들이 몇 개 나오는데 그것을 이제 샌드위치 구조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샌드위치 같은 이 두 이야기는 완전히 동떨어진 다른 이야기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뒷부분에 나중에 예수님의 이야기 중에서 이런 얘기가 또 한 번 나오죠. 무화과 나무를 아침에 야단을 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또 야단치시고 다 거기 있는 것들을 깨끗하게 하신 뒤에 이제 해질 때쯤 다시 돌아오셨더니 무화과 나무가 바짝 말라 죽어버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 구조도 이것과 같은 구조예요. 무화과 나무가 한 이야기인데 그 안에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이야기, 다 공통점이 있고 연결이 되는 이야기, 어떻게 보면 한 세트가 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안에는 많은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래요. 12해를 혈루증 앓는 여인과 또 12살 된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이 이야기에서도 일단은 이 여인들이 공통점이 있죠. 여인들의 이야기, 여인을 살리시고 여인을 고치시는, 하필이면 또 한 사람은 12년 동안 고통을 받는 사람, 한 사람은 12살 된 딸. 12라는 숫자는요, 그 12지파를 상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지파 할 때 12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에도 또 12지파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사람들, 우리 인간 전체를 그냥 표현할 때 12이라는 숫자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천지에서 막 14만 4천 명만 문자 그대로, 숫자 그대로 우리 신천지 14만 4천 명만 뭐 휴거되고 뭐 천국 간다 이런 얘기들 하지 않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14만 4천은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인가 100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징이거든요.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지파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10이라는 의미도 어떻게 보면 뭐 그냥 제가 생각에 끼워 넣어 보자면 우리 사람들, 우리 모든 종류의 사람들이 또 이런 혈루증 앓는 여인 같기도 하고 또 이 12살에 죽은 이 야이로의 딸과도 같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혈루병으로 고통받는 여인, 여기에는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라고 나와 있는데 거기에 1번이라고 써 있고 밑에 성경 밑에 보면 성경책 밑에 설명이 더 나와 있죠. 어떤 사본에는 의사들에게 그 가산을 다 허비하였으며 아무에게도 고침받지 못했다, 요 말이 좀 첨가가 돼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아무리 노력했으나 이 여인은 절망적으로
누구에게도 해결받지 못하던 여인이었다.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 있는 여인이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48절에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얘기하죠. 여인은 예수님께서 딸이라고 부르셨다라는 것은 결혼을 안 한 여인, 조금 그래도 젊은 여인이라는 얘기입니다. 나이가 젊은데 결혼도 하지 않고 또 집안의 가산을 다 허비할 정도였으니 얼마나 참 절망스럽고 힘든 상황이었겠느냐라는 것이죠. 몸의 병도 몸의 병이지만 마음의 병, 또 혹은 가족들이 함께 겪는 그 경제적인 고통도 또한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이 12살 된 회당장 야이로의 딸, 외동딸, 물론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을 것이고, 또 그 회당장이라고 하면 이제 회당의 책임자, 회당의 대표지 않습니까? 사회적으로도 어느 정도 지위가 있고 또 살고 경제적으로 사는 것도 어렵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왔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살밖에 안 됐는데 이 12살밖에 안 된 소녀가 지금 죽음이라고 하는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지금 놓여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혈루증을 앓는 여인도 그렇고 이 결국은 죽음을 당한 이 소녀도 그렇고 자신들의 능력으로는, 아니 인간 누구의 능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또 의학이 발달하였다 하더라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심판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지옥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절망적인,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이죠. 누구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누구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는 우리들, 이 여인들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여인들에게 소망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계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12회를 혈루증을 앓는 여인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또 이미 사람들이 아무도 손쓸 수 없었던 이 소녀, 12살 된 소녀의 생명을 다시 살리십니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 우리의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잊지 않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할까요?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죠?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시고 소망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우리와 같은 절망 속에 있는 이 사람들을 살리시고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다른 데 있었어요. 내가 너를 살린다, 내가 너를 살린다, 내가 너를 고쳤다라는 말씀을 하시지 않고, 물론 나에게서 능력이 나갔다라는 말씀을 하시지만 다른 것을 강조하십니다. 무엇이냐면 따라해 볼까요? 오직 믿음. 할렐루야. 그렇죠.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 예수님께서 48절에서 이 여인에게 말씀하시죠. 이 여인이 병이 고쳐졌어요. 이 여인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내가 12년 동안 정말 모든 의사에게 다 나타내서 보여줬지만 아무도 고치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옷깃이라도 만지면 내가 병을 고칠 수 있을 것이지 않을까, 내가 병을 혹시 고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 마음이 있었단 말이죠. 이것을 예수님께서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여인은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인이 다른 한 게 없어요. 어떤 큰 일을 한 것도 아니고, 정말 예수님께 무슨 헌금을 많이 바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위해서 막 열심히 뭔가 일을 하고 봉사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단지 예수님의 옷이라도 잡으면 내가
날 수 있지 않겠느냐. 절박한 마음이죠. 예수님의 옷이라도 잡고 싶다. 왜냐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주변에 있기 때문에 이 여인은 감히 그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도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용기를 내서 예수님을 만진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다고요? 믿음이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48절에 이 믿음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의 믿음이 너의 병을 고쳤다. 그리고 또 정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영혼의 구원까지 받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말씀을 할 때 49절에 보면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옵니다. 소식을 전하러 옵니다. 딸이 죽었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 선생님 더 이상 괴롭히실 필요가 없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죠. 예수님을 괴롭혔다라기보다는 예수님을 번거롭게 모시고 올 필요가 없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뭐라고요? 믿기만 해라. 믿기만 해라. 믿음을 강조하시죠. 그리하면 너의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서 또 믿음과 구원 얘기를 하십니다. 혈루증 앓던 여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하시고, 여기서는 누구한테 하신 말씀입니까? 그 딸의 아버지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아버지, 회당장 야이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네 딸이 죽었다는 소식 들었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러면 내 딸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여기서 야이로는요, 예수님께서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말씀하신 것을 다시 살릴 것이다 라는 것으로 이해 못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56절 맨 밑에 보니까 정말 이 딸을 살려서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는데 이 부모가 막 엄청 놀란 거예요. 깜짝 놀라. 어떻게 살았을까? 자기들도 놀란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믿기만 해라, 이 딸을 구원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와, 우리 예수님이 살릴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던 건 아니죠. 그럼에도 예수님이시라면, 혹은 어쩌면 내 딸의 영혼을 구원해 주실 수도 있지 않겠느냐, 내 딸의 영혼을 하나님 품에, 아브라함 품에, 낙원에 보내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에게 믿음을 요구하셨어요. 믿기만 하라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고치십니다. 살리십니다. 근데 그 살리게 된 것도 물론 예수님의 능력이시지만 거기에 바탕이 되는 것은 회당장, 이 아버지의 믿음이 있었기에, 그냥 예수님이시라면 우리 딸을 어떻게 좋은 곳으로 보내주시겠지, 이런 정도의 믿음이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것도 예수님께서는 믿음으로 받아주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또한 우리 예수님의, 주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대단하게 뭔가를 해서 나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거나 우리의 병고침을 받는다거나 내가 뭔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께 뭔가 잘 보여서라기보다는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선물이 바로 은혜인 것이죠. 여기에서 지금 야이로의 딸은 이 아버지의 조그마한 믿음이 있었기에 그 믿음을 바탕으로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딸이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됐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죠. 올 한 해도 우리 안양 성도교회 가족들의 정말 믿음, 주님께 대한 신뢰, 주님께 대한 사랑, 주님을 의지하는 그 모든 믿음이 더욱더 자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올 한 해 정말 예수님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이들의 믿음에 반응해 주셔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사랑해 주시고 또 구원해 주십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나 주변 사람들의 관습이냐
이 인간의 법도 다 무시해 버리십니다. 왜냐하면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은요, 그 자체로 부정한 여인입니다. 원래는 그 정결법에 따르면 그냥 집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하혈하는 몸으로 돌아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집에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여인이 나와서 뭐 지나가다가 사람들하고 부딪혔다, 그러면 그 부딪힌 사람, 이 여인하고 부딪힌 사람은 그 부정함이 옮아온다 그래요. 그래서 하루 동안 부정한 거예요. 집에 가서 옷을 다 빨고 그 다음에 몸을 다 목욕을 하고 그 다음 하루 동안 집에서 격리돼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옛날 고대 사회에서 전염병을 막기 위한 그런 조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예수님 옆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기 위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다 삐짓고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졌어요. 예수님을 만지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하고 부딪혔겠습니까? 그 사람들 다 원래 부정해서 다 씻고 빨고 집에서 하루 동안 격리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 원래 그 관습대로 따지면 그런 법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 병이 있는 여인이 예수님을 건드렸으니까 예수님도 하루 동안 격리되어 있으셔야 되는 것이 당시의 관습입니다. 예수님 그런 거 상관 안 하시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다 깨끗하게 고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보면 또 5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통곡하는 사람들, 벌써 이제 그 장례하는 사람들이 와서 그냥 울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울지 말아라, 지금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뭐 합니까? 53절에 사람들이 에이 죽었는데 저 사람이 지금 뭔 헛소리를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비웃었다라고 되어 있죠. 주님 그런 거 사람의 시선이나 사람들의 그런 평가나 판단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으시고 개의치 않으십니다. 그리고는 이 여인, 이 소녀를 살리시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님께서는 다른 어떤 것도 보지 않으십니다. 나만, 여러분만 보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과 예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마음이 있을 때 주님께서는 다른 누구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만 보아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 주님만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 주님만을 사랑하는 사람,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주님께서 누구만 보신다고요? 나만 보신다. 집중해 주신다. 나를 위로해 주시고 고쳐 주시고 사랑해 주신다. 이 사실을 우리 마음에 정말 새기시고 올 한 해 주님의 많은 사랑을 받으시는 우리 안양 성도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서로 어떤 눈으로 보셔야겠습니까? 예수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옆에 계신 분한테 이렇게 한번 다짐해 보시죠. 이거는 약속입니다. 자, 옆에 있는 계신 분한테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겠습니다. 당신을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겠습니다. 그렇죠? 도끼 눈, 미워하는 눈, 뭐 그런 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대하겠습니다. 이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절망 속에 살아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사랑해 주시고 또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작은 믿음에 반응해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이라는 그 진리를 우리가 늘 잊지 않고 마음에 품고 더욱더 발전시키며 살아가는 올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눈으로 우리가 서로를 대하는 우리 안양 성도교회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